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요셉 총무인가, 왜 리더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특이한 나라 맞습니다. 강원도 말합니다. 땅은 거기 600만에서 700만 정도 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치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2,500만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북한을 빼고 대한민국만 5천만이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 이 한반도의 남쪽,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 나가면 아직도 코리아 그러면 헷갈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그때 여러분 태어났으면 뭐 해림이 뭐 영자는 없고 해림이 나오네. 뭐 예찬이, 예람이, 예슬이, 하람이, 하준이 이런 이름 없어요. 여러분이 그때 태어났으면 전부 다 뭐 김스메끼리, 뭐 박와르바시 전부 다 이름 그랬어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임금 없어요. 일본 임금을 천황이라고 높여 부르기만, 천황은 무슨 얼어 죽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게 하고, 나라가 없었어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과 일본이 강제 병합이 되어서 나라가 없어요. 36년.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겨서 2000년 만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는 의견이 없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자기 10배도 넘는 중동 나라에서 전쟁하잖아요. 뭐 요만큼 하나 다치면 그냥 비행기와 폭탄을 가지고 막 나라가 저 나라 없어지지 않을까 싶을 만큼 온 힘을 다해 전쟁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뭐 또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의 핵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NCND 말도 안 하지만, 있는지 없는지 말도 안 하지만 모두가 다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노벨상, 과학상 하면 늘 그 나라 사람 한 명씩 받으니까. 세계 경제 문제에 유대인들, 주이시를 빼고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문화도 영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이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나라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교회입니다. 지금 박의선 목사님 목회 잘 하시는데, 제가 거길 가니까 그 세곡동이, 저는 그 세곡동이 강남이 아니라 성남인 줄 알았어요. 성남. 이게 강남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파트촌이 되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1992년도 3년도에 그때 가니까 완전히 시골인 거예요. 시골. 30년 전이네요. 거기 가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그 세곡동에 중간에 동산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하여튼 그 세곡동에 그 산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냥 그 산 앞뒤로 동네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동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금강산, 설악산 아니에요. 한번 답시다. 홍가동산. 그래서 홍가라서 뭐 홍씨가 맞나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홍씨라 가지고 홍씨 동산을 홍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 보니까 정말 교회 성도들 절반이 홍씨예요. 두 번째, 배씨. 이거 뭐 욕도 아니죠? 배씨죠, 배씨. 배씨가 또 동네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교회에서 남 욕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욕했던 사람의 삼촌이 그분이거든. 그래서 동네가 그 부족 사회 같더라고요.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절반은 홍씨, 절반은 배씨예요. 세곡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앞불사 홍씨와 배씨가 결혼했네? 다 친척이야, 다 친척.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세워져서 교인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긴 다른 성씨도 많아졌다고 합니다만,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홍씨 배씨처럼 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12아들로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12아들과 구순으로 이루어진 건 맞는데, 저 12아들 가운데 2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누구냐 하면 레위 그리고 요셉입니다. 레위는 이렇게 목사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먹일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11지파에게 너희들이 땅을 레위 지파에게 조금씩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은 11지파가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이런 제사하고 남은 이런 제사했던 그런 물건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먹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겠다 그랬으니까 땅이 없다 칩시다. 근데 요셉은 뭡니까? 요셉도 12지파 안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저 하나씩 다 민족을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다 되는데 레위와 요셉은 자기 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빠지니까 2명을 보충해야 되겠죠. 자, 2명이 보충됩니다. 12지파, 저건 12아들이고 12지파를 봅니다. 12지파 시작. 르벤,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이 레위와 요셉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냐 하면 11번째 아들 요셉의 2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르벤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르벤이 죽습니다. 그 르벤이 죽으면 그 땅은 누구께 됩니까? 르벤 아들. 그렇죠. 르벤 아들도 100살쯤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누구게 됩니까? 빨리 말해요. 르벤. 그 손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르벤 지파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자기 지파가 하나입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2아들이 한 지파씩을 받아서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12지파 요셉이 2 몫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00년 만년 삽니까? 요셉이 죽으면 보편적으로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둘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지파를 이었을 겁니다만 요셉은 다른 형들과 달리 2 몫을 받게 됩니다. 2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배를 받는 자식을 장자라고 부릅니다.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신명기 읽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읽을 때 딱 집중하면 성경 전체가 이해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 될 거예요. 어른들은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고 학생들은 조금만 마음을 담으면 외워질 거예요. 신명기 21장 시작. 자기의 소유를 장자를 삼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2 몫을 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같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2 몫을 받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볼 때 요셉은 그 집안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먼저 태어난 건 르벤이에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렇게 요셉은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얘가 이 집안의 장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 있죠? 큰딸이 자기 집안을 일으키고 딸밖에 없는 집에 혹은 큰아들이 집안을 다 일으키고 그게 장자 아닙니까? 장자. 근데 큰형이 살다가 죽었어. 둘째가 어디서 하다가 큰형이 부모님 모시고 있던 큰형이 돌아가시니까 자기 일을 내려두고 와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게 장자. 우리 조국에는 국민들이 야, 저 사람이 장자다 인정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2배의 몫을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가 하나님 눈에 장자였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시작.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다. 이 말은 요셉이 그 가문의 지도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왜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 눈에 장자였습니까?
그가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장자가 뭡니까? 집안을 지키고 가문을 이어가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동생들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하는 게 그 장자 아닙니까? 장자. 그 장자로 요셉이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보신 이유가 그가 그의 가문을 지켜내었고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안에서만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장자였던 것입니다.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원래는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아주 험악한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됩니다. 인신매매.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매년 사라집니다. 그중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종될 리가 없는데 어딘가 끌려갔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1위가 중국과 멕시코 그런 중남미 쪽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꽤 있습니다. 여튼 간에 아이를 팔아버렸습니다. 험악한 사람들이 팔아서 얘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팔았고 진짜 형들은 몇 년 뒤에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겪자 형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동생이 살려달라고 할 때 팔았기 때문이고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걸 볼 때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서 얻어맞고 살다가 제대로 못 먹다가 병들어서 죽었을 거라 종살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애굽의 총리를 형들이 만나게 된 것은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지금도 댐이 있는 나라에 한 2, 3년 비가 안 오면 절단 난다면서요. 그런데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천수답 하늘만 바라보던 땅들에 비가 안 오니까 뭐 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목축업자들 양 다 죽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아껴 먹다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금, 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쌀을 구하러 왔는데 마침 요셉이 이렇게 보다가 자기 형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형들을 궁궐로 초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 순서대로 자리에 앉혀서 밥 먹일 때도 놀랐습니다. 우리 형들 순서를 어떻게 알지 싶어서 자리에 손으로 쭉 앉혀서 밥을 다 먹이고 이런저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요셉이 사실은 자기들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기뻤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왜요? 지은 죄가 있거든. 기쁨도 잠시 섬찟했을 것입니다. 반도대에 목이 싹 달아나는 자기들의 미래가 보였을 것입니다. 버들버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 전후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소도 못할지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두려워 떨 때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형님들이 저를 팔아서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싶어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을 살리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조금 일찍 보낸 겁니다. 형님들은 약 한 30년 만에 오신 것이고 저는 한 30년 좀 일찍 온 것입니다.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 제가 그리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조카들을 제가 다 기를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남녀 학생들과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조국에 그런 장자들의 복이 임하는 성도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영역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제 됐다 싶은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애국심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덕과 그리고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지혜와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판단력의 지혜와 더 우리가 기대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요셉 총무의 4가지 지표, 굳건한 신앙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며 사람을 코 푸는 휴지배처럼 뽑아가지고 팩 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쉽게 말 인간적으로 의리를 가지고 그를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 자세를 가진 사람이 리더입니다. 투표할 때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면 저기 왜 나왔나?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덕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거기다가 이 사람이 분명한 신앙을 가진다면 더 귀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 정치인이 꼭 기독교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그러나 고향 사람이냐? 같은 학교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지도자를 뽑았던 우리 국민들이 현 나라의 첫 번째 원인들입니다. 물론 나온 사람들도 문제가 많지만 사람들을 투표할 때에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데 바로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정확히 해석합니다. 형님들, 내가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해림교회 성도인 이유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여자고 남자인 이유는, 요셉은 자기 문제를, 자기 인생의 이 암호를 해독해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요셉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문제를 파하고 형제들의 진심을 끄집어내고 형제가 바른 신앙을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형제를 대하는 지혜가 있었고 세상을 읽는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형제들을 돌보고 형을 돌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면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갑자기 형들은 다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요셉이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착한 척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없고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형이냐?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럴까봐 버들버들 떨 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잖아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덕,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인의 덕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도모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뭘 유언합니까? 조카들, 얼마 뒤에 주님이 찾아오실 거야. 모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이끌겠지. 그때 아마 내가 죽으니까 총리라고 어디 큰 무덤을 만들어 주겠지. 그렇지만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총리로 살았지. 나는 총리 아니야. 난 애국 사람 아니야. 출애굽할 때 내 뼈라도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해줘.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요셉의 유골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교육 상황 속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이 일부분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요셉 총무 졸업한다고 설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 잘났다고 설교하는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요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야 그런 탁월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범인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음성은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나라를 건진 요셉의 어린 시절은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창세기 3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꿈을 보고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고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 꿈이 이제 두 개예요. 하나를 꾸고 그 다음날 또 꿨어요. 다시 꿈을 꿨는데 첫 번째로 꾼 꿈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꿈에 자기 르우벤, 시몬, 레위 자기 형들이 요셉 자기한테 절하던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부목사님 여러분 계신데 저기 앉아 계신 황희선 목사님이 아침에 교회 오는데 갑자기 내가 문을 여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요. 목사님, 아예 목사님 복된 주일입니다. 예, 그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뭐 저는 뭐 보통 꿈은 다 개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계속 내 팔을 붙잡고 목사님 어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뭐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저랬지롱. 그러면 내가 참 별놈이 다 있다 그러겠죠. 아, 그러셨구만요. 아이고, 예, 그래요. 자, 저 설교 준비하러 갑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회의하기 전에 갑자기 내 방에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아, 예, 무슨 일이시죠? 목사님, 그제 꿨던 꿈 말씀드렸죠? 예, 뭐 제가 저랬다면서요. 예, 그런데 어제는요 좀 달랐어요. 뭐요? 어제는 저한테 큰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해요, 싫어해요? 예, 결국은 뭐 멋있어 보이지만 지 자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 난리잖아요. 교회 생활 해보세요. 안 알아주면 죽을라 그래요. 제가 60년 동안 교회 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비슷해요. 애들은 노골적으로, 어른은 은근하게 뭐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좋아해, 싫어해요? 여러분도 싫어하잖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아니, 그런 꿈을 꿨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교만한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한 번 말해도 불편할 텐데 그 다음날 또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가고는 형들이 나한테 저랬지롱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들을 때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 꾸중합니다. 9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예,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어요. 요셉 우리하고 비슷해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마음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막 내뱉고 뭐 우리하고 비슷해요, 요셉이. 그게 그러면 요셉은 그것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요셉도 살면서 진짜 고생직살이 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막 자살하잖아요. 심심해 죽는 거예요? 나름대로 마음 아픈 거예요. 나름대로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어도 뭐 여러분들은 힘든 거지 뭐. 응? 어른들도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요 대하 소설 3권 쓰고 상중하를 더 써야 됩니다. 다 인생이 아파요. 뭐 요셉은 뭐 탄탄하게 살았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첫 번째 아들 문하세를 낳습니다. 문하세를 낳을 때까지 요셉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냥 밥 먹다가도 그 생각하면 밥맛이 딱 떨어지고, 자다가도 그냥 그 생각하면 벌떡 가위 눌려 일어나는 요셉도 나름대로 인생의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우리 다 똑같잖아.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우리 다 고생하잖아요. 요셉도 아팠어요. 요셉도 적절하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꾸중 듣고 그랬어요. 철없었어요. 우리처럼 철없었어요. 그리고 아팠어요. 요셉이 아들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의 30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30년이 요셉이 자식을 낳고 이제 하나님이
옛날 문제를 이렇게 잊을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구나. 이 말은 그때까지 아팠다는 거예요. 요셉도 우리처럼 아팠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팠고, 마음 때문에 아팠고, 지나간 상처 때문에 아팠어요. 요셉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그 요셉, 나라를 건진 위대한 사람 요셉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이나 요셉이나 또 개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총리가 되나요? 요셉 총무가 되냐 말이죠. 가는 곳마다 그런 지도자가 되고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리더가 되었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훈련의 결과였다. 훈련의 결과였다. 요셉은 자신의 가문과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의 시간을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인간의 권모술수를 배우고 억지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배우고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덤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 당대 최강국 언어였던 애국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영어, 러시아, 중국어, 일본어 공부해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기 전까지는 공부해야 되게 하나님 뜻이에요. 요셉은 강제로 애국말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치와 경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요셉에게 선생을 붙여주셨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시종을 드는 방식이었지만 애굽의 농수산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붙여줘서 정치를 배우게 되었어요. 요셉은 어릴 때 보디발과 그 집의 그 이상한 부인을 통해서 인간의 권모술수와 억지, 말되지 않는 마타도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들을 보면서 인내와 인간에 대해서 읽어내었습니다. 형제들을 보았고 형제들의 권모술수를 읽어내었습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훈련을 통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의 훈련을 부모님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훈련받을까 버들버들 떱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가정과 학교 교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요셉을 학문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공부 방식은 요셉 총무에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 스스로 공부한 것만이 내 삶의 유익이 된다. 내 삶의 유익이 된다. 요셉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가 가르칩니까? 보디발의 집의 종인데, 감옥에서 죄수인데 누가 가르칩니까? 요셉은 결국 모든 교육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뒤에 나오겠으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맡기시지? 내게 기도하라는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요셉은 끊임없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 총무 교육은 계속 공부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좌파, 우파 문제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김구, 이승만 두 사람의 애국가는 무엇이고 두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세 발 네 발 고민하고 쓰게 합니다. 생각합니다. 자료를 찾아봅니다. 좀 더 깊이 연구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지식이 정점에 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가짜 아까 학생이 말했지만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소수 약한 자를 도와주면 선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한 자를 도와주죠. 그러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은 소수입니다. 동성애자들. 소수니까 약자고 도와야 된다는 것은 악입니다. 거짓말인데 세상은 성소수자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세상을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은 분별합니다. 소수라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장님 들어가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 했는데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물고기 잡아서 풀어주죠.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이네. 자 물어봅시다. 물고기를 풀어주는 게 기독교의 선입니까? 선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낌은 선 같죠? 제 생각에는 옆에서 풀어준 거 빨리 잡아 삶아 먹는 게 선이에요. 우리 시대에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이라고 거짓말을 우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극곰을 살립시다. 뭐 일부러 잡아먹을 필요는 없죠. 그거 뭐 북극곰 보다 소고기가 낫겠지. 그렇지만 북극곰 살리기보다 김용호 목사를 살려주세요. 옆에 있는 우리 요셉 총무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북극곰이 글쎄요, 뭐 북극곰이 뭐 일부러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북극에 몇 마리 사는 게 좋긴 하겠지만 도대체 북극곰이 사는 것이 누가 선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동성애자가 선이라고 했냐고요.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작금의 이런 사태들에 지금 뭐 꼭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자꾸 가짜로 선을 만듭니다. 요셉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여정을 겪었습니다. 또 하나 한마디로 요셉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교육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내가 돌보고 이끌고 동력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야 될 동력자들인데 이 시대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추깁니다. 요셉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술 맡은 자, 관 맡은 자, 이름 우리는 장관들입니다. 애굽의 장관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나 다른 주인, 다른 종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갔습니다. 저는 요셉 총무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도 보겠지만 제가 하늘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요셉 총무 안에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여러 문화 영역에서 좋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올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책만을 가지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살아있는 교과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고난, 생각, 채찍, 한계, 눈물, 말씀. 요셉은 책으로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은 확연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요셉 총무 아이들이 수고해서 월드비전을 대표를 회장님을 만나고 현직 대법원장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평소 자기들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어떻게 그 자리에 가 있어? 당신의 생각에 뭐가 들어있어? 아이들이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요셉이 책을 안 읽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요셉의 교과서는 세상이었고 사람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는 확실히 아이들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책으로만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책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과 함께 세상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남은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셉은 항상 모든 문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왜 나는 이 부모님의 자식일까? 이 부모님들이 나의 부모란 건 무슨 뜻일까?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자고 남자일까? 나는 왜 해림교회에 와 있을까? 이 시대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것을 보여줄까? 여러분은 벌써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니까 2번 정도의 탄핵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왜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지도하고 있는가? 50만, 60만 군인들은 누가 통치권자인가? 우리나라 군인들은 누가 지도하는가? 국방부 장관이 지금 공석인데 누가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장군 20여 명이 지금 별이 다 떨어졌던데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군가? 군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경찰의 최고 책임자 1번, 2번이 감옥에 갔던데 그러면 우리나라 10만의 경찰은 누가 지도하는 것인가? 존경받는 국회의원들인가? 존경받는 행정부의 사람들인가? 존경받는 사법부의 사람들인가? 우리는 총체적인 난국, 바로 지도자의 난국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등장하면 위로를 받고 비빌 언덕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 총무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많았겠죠. 보디발이 애굽 바로의
경호실장이니까 경호실장이 장관급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감옥도 있었으니까 이게 뭐 웬만한 별 4개 되나 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문제가 요셉의 등장으로 해결됩니다. 보디발이 말합니다. 요셉아, 네가 우리 집을 책임져라. 이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만나는 순간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요셉 총무 같은 사람을 세워줘서 그의 등장으로 온 국민이 위로와 안심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 없이 나라가 잘 된다고요? 지구상에 그런 나라 단 한 나라로 찾아보십시오. 없었습니다. 로마가 무언가를 만들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 지도자의 공백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죠. 물론 부패를 정리하지 못한 지도자 그룹이었지만 결국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요셉 총무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 총무였습니다.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여주인의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감옥에 가죠. 그러나 감옥에서도 얼마 뒤에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뒷구절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요셉에게 맡기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보국강병으로 되고 동서 문제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가, 남녀의 문제가, 노소의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어졌더라 하는 지도자의 출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수년 동안 지도자의 가치를 우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정서를 보십시오.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투표합니다. 왜?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지도자의 가치를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교회의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목사가 지도력을 잃었을 때입니다. 전 세계 나라의 혼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도자가 리더십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회사가 언제 무너집니까? 지도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 애굽의 총리든 요셉에게 맡김에 국민들이 위로를 얻었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고 먼저는 이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를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 총무 사역은 15년 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 사역입니다. 거듭 말했듯이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탁월한 요셉 총무 중에 한 명이 역사적으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입니다. 탄강촌에서 조그만 교회 목사의 아내로 살았지만 수잔나는 영국을 수령해서 건져낸 인물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한 명의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신사임당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비싼 돈 아닙니까? 5만 원. 말씀을 맺으면서 요셉 총무 사역은 4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 굳건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히 선 지도자. 2. 지혜와 명철을 갖춘 지도자. 3. 덕을 갖춘 지도자. 4.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 여기서 덕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데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 표현 기독교 정신에 굳게 서서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는 자세를 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교회 세상에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이 탁월하지만 뽑지 않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 임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자를 세상에서 뽑을 때는 역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저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저러는 것인가? 진짜 저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 맞나?
뭐 어느 정도 기본이 다 되니까 뭘 하겠다고 나왔겠죠. 두 번째로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다 망가뜨린 지도자를 뽑았던 역사의 결론이 지금 현장에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저 사람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문제를 파악했던 그런 경험들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올바른 정보와 그릇된 정보를 분별할 줄도 못하는 사람인가. 지혜가 있느냐.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줘야 되겠죠. 문제는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합니까? 요기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 총무 제도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을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들도 덩달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동반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해림교회를 어느 때에 이 조국의 일꾼으로 쓰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요셉 총무 훈련을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되 난국에 영웅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한 지도자들을 그리고 그룹들을 세우셔서 국민들이 마음을 위로로 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들 때 비빌 언덕, 야 그래도 큰오빠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누나가 있어서 우리 집 살았어, 이렇게 가족들이 비빌 언덕이 되는 것처럼 온 국민들이 그 지도자의 등장으로 위로와 비빌 언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요셉 총무 같은 인물을 이 혼란한 시절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가 지원하겠으니 우리 아이들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 요셉 총무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간수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보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요셉 총무들이,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함으로 국민들이 위로를 얻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왜 요셉 총무인가, 왜 리더인가 같이 상고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우리 해림교회 요셉 총무 사역과 이 민족을 건질 좋은 지도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